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입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여러분의 발에는 등산화 대신 얇은 슬리퍼가 신겨져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산소통도 없고 로프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이스 캠프에 살려달라고 무전을 쳐야 하는데 무슨 말로 요청해야 할지 그 언어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무기력 상태인 거죠. 네, 엄벽한 절망이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바로 이 아득한 절망감 한가운데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아주 깊숙이 해부해 볼 건데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이토록 무능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시며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안전장치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패와 무력감이 어떻게 가장 견고한 희망의 논리로 뒤바뀔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에베레스트 비유가요. 성경 로마서 8장이 처음에 딱 깔아놓는 전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경은 신자의 삶을 결코 무슨 핑크빛 환상이나 꽃길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치열한 고통의 연속으로 그려냅니다. 되게 직설적이네요. 맞아요. 8장 전반부를 보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피조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네네.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탄식의 신자들도 예외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내면의 어떤 부패한 본성이라던가 끊임없는 죄와의 갈등,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환난까지 다 포함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결승점을 향해 뛰고는 있는데 막상 주자인 우리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런 무지와 연약함을 약간 치명적인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진단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정확히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일종의 뭐랄까 영적 혼상태 내지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를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적 갓난아이요? 네,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울기만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성경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동력이 우리 내부에는 전혀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반발심이시죠? 보통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면 인간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혹은 너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기대하죠. 우리를 너무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패배주의라기보다는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요? 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나 영광에 이르는 여정이 단 1%라도 우리의 알량한 결심이나 도덕적인 성취에 달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1%라도 제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 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또 남을 미워했네, 혹은 오늘 또 무너졌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겠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매일매일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내 안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그 완벽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100%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항복해야 진짜 도움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향한 기대를 완전히 꺾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철저하고 세심한 신학적 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썩은 밧줄을 놓아야만
위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빌어서 붙잡을 수 있다는 논리네요. 아지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내 무능함을 깨닫는 게 오히려 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능하다면 이 위대한 구원을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완성되는 건가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원의 사슬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른바 구원의 황금사슬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방금 5개의 동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그 문법적 구조에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점이죠? 보통 고대 종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요. 이건 명백하게 거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어야 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신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막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고 또 그 훌륭한 반응을 보고 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성경 텍스트에서는 그 과중에 인간의 반응, 즉 우리의 개입을 뜻하는 단어가 철저하게 마치 의도한 것처럼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달리는 주자인 우리의 역할은 이 구조에서 쏙 빠져 있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인간을 그냥 단순한 로봇으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대 세계의 다른 종교적 계약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 생략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은혜의 선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은혜의 선언이요. 네. 고대 세계의 종교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바치거나 선행을 하면 신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딱 내리는 방식이죠. 아주 깔끔한 거래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나 축복은 그 즉시 취소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바로 그 당시에 당연했던 종교적 문법을 의도적으로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문법을 파괴한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상태나 조건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사슬 중간에 예를 들어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라는 조건절이 단 하나라도 들어갔다고 쳐보시죠. 조건이 하나라도 붙는다면 네, 그러면 이 사슬은 황금사슬이 아니라 내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사슬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베레스트에 슬리퍼 신고 있는 상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전 과정을 홀로 주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일방적인 묘사는 절대로 인간을 로봇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로봇 취급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안전장치를 인간의 그 가변적인 감정이나 얄팍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과 성실하심에 완전히 묶어버리신 겁니다. 일종의 깊고 세심한 배려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쏙 생략된 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수나 어떤 영적인 침체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내가 어제 좀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구원이라는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일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단어조차도 헬라어 문법상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네, 아직 미래의 일인데 과거 시제를 썼다고요? 네, 아직 우리가 영광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 속에서 완료된 것과 다름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문법적으로 그냥 쾅 하고 박아버린 겁니다.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하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분리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네. 근데요, 여기서 아주 실존적인 의심이 하나 쑥 올라옵니다. 어떤 의심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꼴이 진짜 엉망진창일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진짜인가? 아, 현실과 부딪힐 때 의심이군요. 네, 이게 그냥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심리적인 위안이나 종교적인 최면에 불과한 건 아닌가 하는 아주 객관적인 증명에 대한 요구가 생기거든요. 성경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도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지 않거든요. 오, 증거가 있나요? 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 하나를 영적 법정에 턱하니 제출합니다. 어떤 증거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32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구절 말씀이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증거로 된 거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어지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논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논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하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즉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 이미 희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 네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작고 쉬운 일들, 예를 들면 너희의 구원을 유지해주고 일상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며 결국 너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작은 일들을 그분이 주저하시겠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논리의 구조가 정말 명쾌하네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보시죠. 어떤 엄청난 부자가 제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전 재산인 100억 원을 저한테 아무 대가 없이 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저기요, 저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1000원짜리 생수 한 병만 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안 사주시면 어떡하죠? 하면서 덜덜 떨며 불어내는 꼴이군요. 아,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100억을 준 사람이 1000원을 아까워할 리가 절대 없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이유는요. 자꾸 내 현재의 찌질한 상황이나 내 불안한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막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선을 내 안에서 외부로 그리고 역사 속으로 확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기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취되고 완벽하게 확정된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취소 불가능한 영수증과도 같은 겁니다. 영수증. 와, 맞아요. 영수증이 딱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이미 확정된 십자가 사건이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은혜를 보증하는 완벽한 근거가 된다는 말이 정말 압도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그게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과거의 증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영수증이 확실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녹록지 않죠. 저는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에게 막 짜증을 냈고 어제도 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구질구질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저를 도대체 누가 어떤 명분으로 계속 변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고민이네요. 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무슨 우주적인 스케일에 법정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 법정의 한가운데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법정이니까 당연히 누군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겠죠. 그 고발하는 역할이 누군가요? 성경에서는 사탄이 참소하는 자, 즉 검사의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맡는다고 묘사합니다. 아, 사탄이 검사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무서운 사실은 이 검사의 고발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네. 사탄이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재판장님, 저 사람 오늘 아침에도 죄 지었습니다. 어제도 미워했습니다.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당장 유죄 판결을 내리고 멸망시켜야 마땅합니다. 아, 사탄의 고발은 아주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하고 증거도 너무 확실한 거죠. 맞아요. 그 고발을 들으면 저 같아도 판사님께 제가 어제 지은 죄를 보세요.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자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가 명백하다고요. 그쵸.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근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고발을 기각하시고 탕탕탕 치면서 내가 그를 의롭다 선언했다 라고 판사봉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네. 그게 칭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명백히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 예리합니다. 이러면 그냥 재판장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하는 거 부패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질문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힘장부를 건드리는 핵심 지점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대답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강력하게 가리킵니다. 예수님을요? 네,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네,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고대 제사제도와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 하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화목제물이요. 그게 이 법정 재판하고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현대 법학에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그거죠? 정확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가 합당한 형벌을 다 받고 죗값을 완벽히 지불했다면 법은 절대로 같은 죄목으로 그 사람을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네네. 세상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어떻게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불충분하게 만들려고 막 억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내 흠을 잡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우주적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의 변호사로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법정에서 어떻게 변호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덮어놓고 거짓말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재판장님, 저 검사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이 자는 명백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와, 다 인정해버리시네요? 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보십시오. 저 죄에 대한 사형 선고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고 피를 흘렸습니다. 영수증은 여기 제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 죄를 슬쩍 눈감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죄값을 이미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로운 분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소, 즉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털끝만큼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아주 정당하게 무죄 방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정확한 팩트와 증거를 들이밀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이미 형기가 다 끝난 처진한 사건 서류를 들고 와서 뒷북치는 꼴이네요. 하하,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뒷북치는 거죠. 법적으로 이미 완전히 끝난 문제라는 거군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상태로 내 변호사로 딱 서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대언자, 즉 변호사네요. 네,
십자가가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완벽한 결제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은 그 결제의 효력이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적용되게 하는 아주 현재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인 겁니다. 와, 실시간 적용? 내 죄값을 직접 피 흘려 치르신 그 당사자가 직접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떤 고발이나 심지어 내 양심의 그 무거운 가책조차도 이 우주적 법정에서는 철저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실제적인 작동 메커니즘이군요. 단지 너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라 하고 등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의의가 내 계좌로 그냥 꽂혀버린, 입금되어버린 절대적인 법적 선언이네요. 네, 완전히 입금 완료된 상태죠. 그러니까 진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구원의 건축물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웅장하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놀라운 논리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 에베레스트 비유처럼 내 안에는 아무런 동력도 없고 심지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철저한 영적 무능함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은 그 뼈아픈 무능함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종교적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진짜 시작점임을 보여주었죠. 맞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노아서 8장의 구원 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반응이라는 그 불완전한 조건이 철저히 배제된 하나님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 완벽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확인했습니다. 황금 사슬이었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아주 단단한 논리적 확증도 얻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주적 법정에서 사탄의 고발이 무력화되는 메커니즘, 즉 죄값을 완벽히 지불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는 일사부재리의 완벽한 안전망까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완벽한 요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한 지식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그 팍팍한 현실과 어떻게 딱 부딪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성경의 진리가 당장 내일 출근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식은 결국 삶의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아마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은 내일 직장과 가정에서 또다시 여러분 자신의 진짜 찌질한 밑바닥을 마주하며 무력감에 깊이 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100% 오죠. 매일매일 오죠. 네,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의 멘탈을 부여잡거나 나의 어떤 얄팍한 성취감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애쓰셨다면 이제는 제발 그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싹 거두십시오. 시선을 밖으로 돌려라. 네,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무죄라고 탕탕탕 선언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적 판결, 그리고 우주 최고 법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죄값을 영수증으로 내밀며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이네요. 참된 자유와 영적인 성숙은 내가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막 아등바등 애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완벽하고 거대한 방어막 안에, 이 안전망 안에 내가 이미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직 내 밖에서 이미 주어진 이 압도적인 은혜에 그냥 온전히 기대는 것. 정말이지 뼈를 때리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통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우셨을 때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오랫동안 묵묵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경 로마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역사 속에서 내어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모든 죄값이 완벽히 지불되었고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이 거대한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은 당신을 그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에라 모르겠다 막 살게 만드는 나태함의 핑계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내쳐지지 않는다는 그 완벽한 안전함 때문에 두려움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영광과 거룩함에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게 만드는 폭발적인 원동력이 될까요? 이 은혜의 논리가 당장 내일 당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